스가랴 1장부터 6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주어진 계시이지만, 스가랴 7장, 8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어 약 2년이 지난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2년 정도 진행되어 공사가 절반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5월에 지키고 있었던 금식을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금식에 대한 질문과 성전 재건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월에 행하였던 금식의 지속 여부는 성전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되자 포로 귀한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영적, 종교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포로 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지켜오던 제5월의 금식, 즉 기원전 586년 5월 2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 답을 주기보다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형식적인 신앙에 앞서 참 신앙의 실천이라는 보다 중요한 문제에 눈을 뜨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스가랴는 5월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이전 세대의 형식적 신앙의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 신앙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 제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으로 대표되는 종교 의식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대로 사는 삶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 그들의 조상들 역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이웃에 대해 자비와 긍휼을 행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무관심한 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적으로 닥치는 위기들을 오로지 제사와 절기 준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형식적 종교의식으로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종교의식으로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하였는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갑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완악하였는지를 절감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고자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그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등을 돌렸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부르며 돌이킬 것을 호소함에도 그 귀를 손으로 틀어 막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완악한 태도로 일관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오늘 본문의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 조상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전통적인 금식 관행을 자신들의 종교적 공로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올바른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해온 실패의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진 종교적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통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며 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격의 변화와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타성적으로 하는 형식적 신앙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형식으로 나의 공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훈련에 임하게 하시며 그 훈련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행복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